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받기 쉬운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저희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의 이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구절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말에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이 얼마나 따뜻하고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깊고 장엄하며 때로는 경외심에 압도될 만큼 복합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강도로 부어지는 단순하고 감상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다차원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내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자 근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완벽하고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창조된 무언가를 사랑해야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이시며 이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토록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삼위일체 내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합니다.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순종은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15장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자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장엄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한까지도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성부의 완전하고 관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내적인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바로 우리, 즉 교회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우리 선택받은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 아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위한 영원한 신부, 즉 교회를 구원하여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수단인 셈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까? 모든 사랑은 이 삼위일체 내의 완전한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두 번째 차원의 사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은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스한 햇살을 느끼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웃음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누리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며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표현, 즉 일반 은총입니다. 둘째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는 영혼들을 보시며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끼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비참한 운명을 안타까워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입니다. 셋째는 경고입니다. 성경 전체는 죄의 결과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부모가 소리쳐 막아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넷째는 복음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대는 특정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자체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보편적인 사랑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그 깊이와 정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차원의 사랑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특별하고 영원하며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사랑은 그 범위는 선택된 자들에게로 제한되지만 그 깊이와 정도에 있어서는 무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 사랑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아닌 바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헬라어 원어 에이스텔로스는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마지막까지 영원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정도로 최고로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을 배반하고 부인하며 뿔뿔이 흩어질 연약한 제자들을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가장 못난 모습 속에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영원토록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들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에스겔 16장은 이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생한 비유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길가에 버려져 피투성이로 죽어가던 갓난아기에 비유하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멸시받던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시고 너는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아기를 데려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을 때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언약을 맺고 온갖 보석과 비단으로 꾸며 왕비의 지위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죄의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그분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의 여인은 남편의 그 크신 사랑을 배신하고 온갖 우상을 좇아 끔찍한 음행을 저지릅니다. 남편이 준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에스겔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야 내가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끔찍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심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께로 돌이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특별하고 구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가?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 질문에 대해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마땅히 진노의 그릇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일부를 구원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모든 결정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함, 공의, 진노 등 그분의 모든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에게 사면장을 주셨습니다. 이 사면장을 손에 쥔 우리는 다른 모든 죄수에게도 사면장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 물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그 사면장을 붙들고 생명의 길로 달려 나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는 삼위일체 내의 완전한 사랑. 둘째,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보편적인 사랑, 즉 일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셋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붙드시는 선택된 백성을 향한 특별한 언약적 사랑.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완전한 사랑이셨던 주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피투성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특별한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